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온유한 노하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다스리려고 하고 영혼을 통치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겨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주인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영혼의 감독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구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우리 모든 가진 것들이 다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니까 그런 거예요.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걸음이라도 전진해서 믿음이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목이라는 침례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으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니까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 생활하면서요, 서로 지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건강하기 위해서 두 다리로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죠. 전도와 제자 훈련,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예배와 선교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할 사람, 농사 지을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원래부터는 이 땅에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두 기관밖에 없었어요. 가정과 교회밖에.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필요해서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런 선택, 필수는 놓쳐버리고 선택을 붙잡고 있다가 이제 영혼이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수거든요. 가정과 교회, 이게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 필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거든요.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 충실해야 된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인간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아주 그 고통 가운데 괴롭게 하고 이렇게 빚어서 만드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율법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율법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시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은 에덴 동산에 두어서 우리를 예배하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의 양심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여기에
함께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길가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요,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제거하면 좋은 밭이 되는데 좋은 밭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밭이 중요한 거죠. 씨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제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씨가 농사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의 밭을 자꾸 갈아엎어, 이 갈아엎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고요, 그걸 농사라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이걸 농사한다라고 그러는데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시작이에요.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으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고 이제 창세기에 있는 노아하고 똑같다는 거죠. 창세기에 있는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온유한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짓눌려서 고통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아주 그 마음이 아주 겸손해진, 온화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제물이 된 사람이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자꾸 듣다 보면요, 여러분이 가루가 됩니다. 가루가 되면, 아주 고운 가루가 되면요,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여전히 굵은 가루가 있고 또 가루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선택권에서 자기가 그걸 선택했으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그걸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빵을 하나 만들더라도요, 가루가 된 걸 가지고 만들거든요, 빵을. 그러니까 굵은 가루는 못 만들어요. 그리고 가루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뜻대로 사는데 어떻게 그걸 만들겠어요, 작품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예배 드리면서, 너 농사 지면서, 네 마음의 농사를 지으면서 가루가 되라, 가루가 되자, 이러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의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율법의 말씀.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거니 네가 율법을 통해서 네 선택이 예수님이 주인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네 뜻이 있고 네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너를 자꾸 이렇게 부셔나가면, 그러면 가루가 되면 하나님이 또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의도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방종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방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절대 그런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말씀을 쓴 것은 아니었다. 정말 아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주의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목적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내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굵은 가루였다가 고운 가루가 된, 아주 그 교만했다가 겸손하게 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건 아니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 이제 회심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겠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그 장소,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좀 찾아보면서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불렀는가, 우리는 모르죠. 사울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이제 추측컨대 제가 생각하는 게 뭔 생각하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만했고 율법적이었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마음은 굉장히 괴로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거든요. 율법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율법에 있어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찾아오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구원하거든요. 그게 성경의 규칙이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냥 어영부영 그냥 교회 생활하고 어영부영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 근데 그게 자기를 구원하거나 은혜를 주거나 완벽하게 하지 못하거든요. 율법은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건데, 은혜라는 아주 사랑, 은혜라는 평화, 은혜라는 안식, 이런 게 없거든요. 율법은. 그러니까 은혜라는 예수님을 만나야 그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찌들어서 죽어버리면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사울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규칙상, 이게 성경은 울타리가 있고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상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다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도 괴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죠. 자,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기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할 때 이 박해하는 이란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요, 잘 모르고 도망치면서 열심히 섬긴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이 디오코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울을 볼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 사울은 너는 네가 잘 모르면서 도망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네가 잘 모르면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너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구나. 너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몰라. 하나님 마음은 모르는데 무지하게 열심히 해. 그거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서요,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보지 못했다는 말은 눈이 감겼다는 얘기고요, 눈이 떠 있는데 안 보인다는 얘기고요,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둠 가운데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무덤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니까, 태양보다 더 큰 빛을 만나니까 눈이 멀어버리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자기 눈을 뜨고 열심히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어두워진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었구나. 이건 진짜 보는 게 아니었구나. 마치 제가 회개하기 전에 말씀을 그래도 굉장히 많이 아는 줄 알고, 회개하기 전에요, 저 솔직히 말해서요,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 다닌 사람입니다. 제가 그 젊은 나이에. 그런데요,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나가지고 회개했거든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데 지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주님 생각하는데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눈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아는 척하고 그래도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알지 않았는가, 내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신학교도 몇 개씩 공부하고 나는 그래도 외국도 나가서 공부도 하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닌가라고, 많이 배운 사람일 거야, 나는 그래도 많이 알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설교하고 그랬던, 그 부흥회도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보니까요, 세상에 내가 진짜 무지하고, 이제까지 내가 내 눈을 뜬 것은 눈 뜬 게 아니었구나, 이게 눈 감고 다녔었던 거구나, 이게 진짜 얼마나 어리석은가,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했던 거구나, 이게 내가 예수를 핍박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서요, 저는 뭐 어디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뭘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요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성경을 보는 눈이, 똑같은 성경이었는데, 그때도 이 성경책을 보고 있었는데 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해가 돼요. 성경이,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눈 뜬 것처럼 보게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 부분이 좀 헷갈리고 이 부분이 헷갈리고 이렇게 좀 뭔가 잘 모르겠고 막 이런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고, 성경이 어렵지가 않고 쉽고 이렇게 돼요. 울타리를 다 알게 되고 틀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좀 깨닫게 된 거거든요. 사울이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빛을 보고서 자기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죽은 자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뭣도 모르고 열심히 한 거예요. 저것도 모르고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나를 핍박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디오코, 네가 기어코 디오코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드디어 박해하는구나. 야, 너 진짜 뭣도 모르더니, 모르면 가만히 있어.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뭘 열심히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냥 여러분 말씀이나 듣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예?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그게, 그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이나 더 많이 알아라, 말씀을 더 많이 깨달아라, 그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때 눈을 감았어요. 죽은 자처럼 됐어요. 사흘 동안. 이렇게 되면 이제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이 선지자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딱 한 번 여기서 이제 만나는데요, 이 사람은 바울 눈 뜨게 해주려고 거의 존재하는 것이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하다가 바울 눈 한번 딱 띄워주고 다시 또 안 나와요,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그러니까 참 쉬워. 이 사람은 참 쉽게 살다 간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어렵게 살다가 어렵게 죽임당하고 갔고요. 바울도 한번 예수 믿고서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감옥에 살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는데요, 야, 가서 사울의 눈에 기도해줘서 눈 뜨게 하는 걸 그가 보았다, 가서 기도해줘라. 그것도 응답을 받고 갔어요. 이미 눈 뜬다는 거를 응답을 받고 갔어요. 엄청 쉬워요. 가서 딱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만나요. 한 번 딱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안수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이 아나니아는 솔직히 사울이라는 사람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다 많은 사람들 죽이고 온다는 그 사울을 내가 이거 가서 만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의아해하고 그랬거든요. 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그랬는데, 아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까 가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자세하게 응답을 합니다. 네가 기도할 때 그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이런 걸 다 알려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죠. 아주 카인드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해주고 가서 기도해주라니까 얼마나 쉬워요.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근데 순종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가라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또 기도하다가 또 주님 만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요. 아나니아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 보고 있었다고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예전에 나타난 적이 없고 사울 한번 기도해주고 나서 그 다음 또 안 나타나니까 누군지 모르죠. 그러나 여기에 한번 기록된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죽이러 이제 다니려고 그렇게 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핍박해 본 적도 없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들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는 예수를 당신 누굽니까? 내가 당신을 모르는데 내가 왜 당신 핍박했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울은 누구 죽이고 가는 거예요? 스데반 죽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그 스데반을 죽인 게 나를 죽인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주님의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사명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거든요. 그 사명자를 통해서. 사명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집사님입니다. 올바른 집사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일꾼, 진짜 집사님 되셔야 돼. 여러분이 그 사명자, 그 일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요. 그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죽었다고 하고요, 그 사람 핍박하면 자기를 핍박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스데반을 핍박하고 돌아오는데 사울한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사명자, 그 일꾼, 그 집사는 예수님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스데반은 스데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다, 나다, 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명자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진짜 알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도구입니다. 잘 생각해 봐요. 빵을 만들 때 여러분 빵에 반죽하는 반죽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빵을 이제 만들면 밀가루도 필요하죠, 물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반죽하죠. 그 다음에 효모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븐. 5분 동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븐에다가 이제 밀가루 집어 넣잖아요. 그럼 빵이 이제 다 부풀어서 이제 나오는 그 기계가 오븐 기계잖아요. 어떤 데는 이제 뭐 가마솥으로도 하고요. 어떤 데는 이제 그 굴을 파서 이렇게 막 불 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죽 기계가 있고요, 또 오븐 기계가 있고요. 이렇게 그 빵을 만들 때 그 빵쟁이,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쓰는 도구가 있다고 얘기죠. 그럼 그 도구가 없으면요 빵을 못 만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빵쟁이인데 우리 사명자라고 하는 일꾼이라는 집사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명자를 반드시 그 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근데 그 도구가 없어지잖아요. 빵쟁이가 엄청 당황합니다. 반죽기계가 없다든지 오븐이 없다든지 밀가루가 없다든지 물이 없다든지 하면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빵을 만들어내겠어요? 못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하는,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건 나야, 이 도구는 나야, 빵쟁이로서는 빵을 만드는 그 도구들이 자기란 말이에요. 그만큼 귀한 거라고. 다른 걸 쓸 수 없잖아요. 그 도구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그 교회에 필요한 사명자를 두십니다.
그 사명자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가 죽잖아요. 사명자가 핍박당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내가 죽었다. 그래서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 영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핍박당하면 주님이 내가 핍박당했다, 내가 박해를 당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꾼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주님의 몸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아마 전율이 왔을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스데반 하나를 죽였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죽인 스데반이 메시아, 저 빛이라는 분인가? 저 그리스도라는 분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토록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가 막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하는 말이 네가 나를 핍박했다. 이건 뭐 놀랄 노짜죠. 완전 놀래 자빠질 일이죠. 진짜 얼마나 놀랬으면 눈 감고 쓰러져 3일 동안 있었겠어요. 얼마나 놀랬으면. 그 정도로 사울이 놀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자, 교회를 박해하면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십니다. 왜 교회를 박해하면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냐면 디오코기 때문에 고통받는다. 왜 고통받냐? 디오코기 때문에. 박해한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면은 주님께서 자기를 박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해한다. 이 박해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잘 모르고 도망치면서 열심히 섬긴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둘입니까? 성경 알려고 하진 않아요, 사람들이요. 그냥 대충 설교 한번 듣고 그냥 집에 가면 끝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모르고 도망치면서 열심히 하면 뭘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먼저 알으셔야 합니다. 박해한다.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몸을 때리면 머리가 아픈 거다. 당연한 거죠. 몸을 때리면 머리가 아파요. 몸을 때리면 입에서 아 그럽니다. 아, 뭐 이래. 몸을 때리면 여기서 소리나. 머리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교회 중심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자기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몸에 마사지를 싹 해드리면요 머리가 시원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을 괴롭히면 머리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주님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말하는 교회에 인생을 걸게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진짜 예수 만났습니다. 눈이 띄어졌어요. 교회를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 평생에 인생을 걸어서 교회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 바울이 그걸 깨달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인생을 안 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빛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빛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었으니까. 그거를 깨달았으니까 교회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삽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프고 상처 입고 피 흘리는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더럽고 추한 죄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요 다 죄인이에요. 누가 더 의인이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다 죄인이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좀 큰 죄 졌냐 작은 죄 졌냐니 다 죄인이죠 뭐. 자, 이럴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엄청나게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사울만큼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죄인도 교회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로 일원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일이 이제 사울에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로하러 가는 거죠. 그 괴로워하던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 주면서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을 위로합니다. 원래 바나바가 이제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 위로자가 바울을 만나가지고요, 이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로해서 만들어내는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면 바나바가 제자 훈련시키고 아마 이렇게 둘이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팀을 이루어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베넬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위로해주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아나니아와 바나바, 이 세 사람이 바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님은 빛으로 바울을 만났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했죠. 그 다음에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바울을 훈련시키고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제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누가 잘못했잖아요? 회개한다고 하거들랑 모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거들랑 회개를 시켜야 됩니다. 끝까지 회개해야 어쨌든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냥 두면요, 공동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공동체가 되니까,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말씀이 심판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회개 안 하면 하나 안 돼요. 아무리 하나 되려고 만들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시면 근데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진짜 회개하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회개가 가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 되는 게 이게 뭉텅이가 되는,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루가 먼저 돼야죠. 가루가 먼저 돼야 그걸 빵으로 만들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회개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회개 못할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울보다 악랄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만큼 악랄한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예수 믿는다고 죽이면서 더 죽이려고 다니던, 죽이려고 사람 찾으러 다닐 사람이었어요. 이게요, 완전히 사냥꾼이에요. 사람 사냥꾼.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렇게 악랄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셔가지고 구원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울은 철저한 율법주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난도질하고 죽였습니다. 이게 사울이에요. 근데 은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은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잔인한 이 악랄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참 놀랍죠. 율법과 복음 안에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괴로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나. 자기 가슴에 늘 응어리지고 살았습니다. 네, 늘 응어리지고.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거죠. 그리고 그 괴로움의 흔적, 자기의 그 힘듦, 그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고통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전에 있던 모든 인생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가라고 하는, 내가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내가 그 성격도 안 좋은 그런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걸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 진짜 해보세요. 회개하면은 막 룰루랄라 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면요, 그 과거가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거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늘 그리워하고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늘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그걸 진짜 회개라고 그러죠.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회개하면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 주님 안에서 치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사울이었다. 그게 바울이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부활하노라 라는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부활하며 살겠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부활 안에서 살겠다. 그리고 실제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회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 진짜 회개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은요 피스티스 피스티오, 변함없이 꾸준히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 이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서, 교회 다니면서요, 참 이렇게 사람들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이런 걸 볼 때 참 여러분이 볼 때도 한심하죠. 정말 주님이 볼 때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불쌍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9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받은 안에서 행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일을 창조의 작품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창조의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 일을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 말씀을 알아가고 싶을 겁니다. 반드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싶을 겁니다.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잔인하게 나를 죄인 만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가슴이 막 찔리고 이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진짜 은혜 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의하여 자기가 죄인임을 자꾸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깊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율법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면 알수록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알게 되고 그 울타리 규칙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언제부턴가 저는 이제 마음에 참 씁쓸하고 괴로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하면서 그냥 율법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냥 나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어쨌든 천국은 가겠지 하면서 그렇게 방종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씁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성경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들을, 생명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오해하지 말길 바라요. 제가 진짜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파도 아니고 은혜파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파, 은혜파, 이 파 아니에요. 파 아니에요. 율법과 은혜를 적절하게 섞어서 요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그래야지 율법으로만 계속 율법주의, 은혜주의라고 해서 은혜로만 은혜주의로 쭉 나요. 그거는 한쪽만 생각한 거잖아요. 한쪽만.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서는 두 개 다 같이 있으니까 율법 안에서 은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은혜만 주장하면 방종하게 되죠. 율법만 주장하면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이건 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만 주장하면. 근데 율법 안에서 은혜가 나왔으니까 율법주의는 배척해야 되는데, 생각해요. 율법주의도 우리가 배격합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은혜는
율법을 업신여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율법을 훨씬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 말씀을요. 그러니까 성경의 규칙을 따르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안에서 그 율법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주님께 호소하는 게 기도인 거죠. 기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과 교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거든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니까 일단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인이 돼야 은혜가 오잖아요. 죄인이 돼야 은혜가 필요하니까 일단 죄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율법이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만 완벽하게 그걸 이행하십니다. 그 완벽. 그래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 안에서 죽음으로써 완전하게 된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 제물됐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만 완전한 거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걸 지켜보려고 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되고 모르고 그냥 계속 열심히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니까. 자, 성경을 또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율법으로는 우리 모두가 죄인 되는 거, 그게 율법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죄인 된 그 사실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방종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만 여긴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방종하고 자기 맘대로 산다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죄인 만드는 율법에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 됐을 때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의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 38년 된 병자, 소경,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율법이 안 오면 죄를 모른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왜 그러면 죄인이라고 여기는 순간, 자기를 죄인이라고 더 여기는 순간 은혜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죄인이라고 더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소경,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 여자, 삭개오,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가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막 찾아오시는, 어떨 때 찾아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깨달을 때, 회개하고 싶어 미칠 때, 그럴 때 주님은 찾아오신다고. 여러분을, 은혜는 그렇게 찾아오는 거지 그냥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은혜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죄인이라고 여길 때 은혜가 찾아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게 성경인데 제가 이 성경을 갖다가 뭐 바꿔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걸 순서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율법 안에 거한다. 율법 안에 거하지만 또 은혜를 찾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진 사람은 다 죽는다. 이게 값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나타나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의 예수님은 빛이시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를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왔는가? 어두울 때, 세상이 어둡다고 할 때 빛이 온 거예요. 자기가 빛이 있다 할 때 예수 빛이 오겠냐고요. 내가 어둡다 할 때 그때 어두운 곳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어둡다고 할 때 빛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야 그 구원이 진짜인 거지. 자, 여러분, 교회에서 방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잘났습니까? 여러분 어둠인데, 여러분이 어둠일수록 빛이 찾아오게 돼요. 근데 어둠을 모르고 지가 빛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빛인 줄 알아요. 자기가 교만하면서 막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왔으니까 말씀 좀 듣고 예배 좀 드렸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으로 비추어 볼 때 굉장히 모난 사람들이고 죄인이고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 정말 가슴을 쥐어짜면서 날마다 죽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를 바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날마다 죽는 마음으로. 그럴 때 그 사람을 날마다 내가 부활하면서 살아간다. 나는 날마다 죽고 있는데 나는 날마다 부활하면서 살아간다. 나는 오늘도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나는 오늘도 부활의 영광 때문에 살아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놀랍냐고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완전 다르죠. 사도 바울의 생각. 한 번 딱 회개했더니 사도 바울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회개 몇 번 합니까 도대체가? 회개를 수도 없이 회개하면서 여러분은 다 똑같이 살아요. 세상적이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맘대로 얼마나 많아요. 그게 회개입니까? 그게 무슨 회개예요.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한 번 돌아서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인간이 주님 때문에 전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물에 빠져 죽을 인간을 누군가 건져주면 어때요? 평생 잊지 못하고 그 건져준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 것입니다. 아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출해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 그것도 누군가가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살려준 그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도 그렇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제2의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으려고 할 텐데, 생각해봐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그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날마다 그리워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인데, 근데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 함부로 대합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말씀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중심의 사람, 교회 중심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율법을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종하는 은혜주의가 아니라 진짜 은혜주의는 은혜와 율법과 다시 은혜를 받는 그 은혜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라는 은혜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통과한 은혜주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은혜주의는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교회 다녀야 교회가 바뀌는 거고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가짜 회개해놓고 처음에 은혜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예수님이 날려 죽으셨다고 하니까 내가 구원 받았대, 나는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 받는데요 라고 하고서 그냥 그대로 율법 상관없이 율법 통과하지도 않고 그냥 은혜 하면서 살아가니까 대충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되죠.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 율법을 통과한 다시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게 은혜주의, 진짜 은혜주의야. 부활의 은혜주의가 돼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지만, 은혜주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의 법, 그 규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은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은혜주의가 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은혜주의는 첫 번째 애굽에서의 은혜주의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은혜주의예요. 광야를 통과한 가나안 땅의 은혜주의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고 또 정말 진짜 다른 이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하면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뭐예요?
똑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이 뭘 이렇게 합니다. 진짜 그거 비웃는 얘기인데요, 그런 소리 우리 교회 사람들은 듣지 말으셔야 됩니다. 똑같다고? 이러면서 싸우지도 말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죠. 진짜 다 웃으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을 못 만나서 그래요. 당신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못 만나서 그래요. 누군데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 못 봤는데 앞에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지. 그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되셔야지. 그래요. 목사도 그렇게 살려고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그래야 되겠죠.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은혜로 모여서 예배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제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래서 이제 모여서 예배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되니까 말씀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제 흩어져서 너희의 삶이 또 예배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로마서 12장에 말하죠. 그러니까 모여서도 예배, 흩어져서도 예배. 자,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사울이라는 사람이 빛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사울은 빛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이요, 자기가 어둠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어둠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눈은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이요, 이제 사흘 동안 3일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3일길 있잖아요. 1층, 2층, 3층, 뜰 성소, 지성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3일길을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3일길을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울도 3일길을 가게 되고 그 3일 동안 이제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샤울이거든요. 샤울. 사울이라는 이름이 샤울인데요, 이 샤울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요청하여 묻고 간구한 바 된 이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 샤울입니다. 그 사울의 이름이,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훌륭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인데요,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준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요청해서, 사람들이 달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인간 중에서 골라서 준 사람이 사울이라는 왕인데, 하나님이 뽑은 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다윗 왕. 하나님이 다윗을 뽑아가지고 두 번째 왕을 만들잖아요. 자, 첫 번째 눈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깔아진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 그죠?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다고요. 이 사람이 3일길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제자가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요. 이 사람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어떤 이름이냐면요, 파울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적은, 작은, 적은이란 단어예요. 파우에서 왔는데 이게 멈추어 단념하고 휴식하게 되었다. 자, 원래 사울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이었죠. 박해한다는 단어가 뭐라고요? 디오코라는 단어라고요. 디오코 했다. 이 디오코라는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디오코가 뭐라고요? 어떤 거라고요?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야, 그만둬.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이렇게 돼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파우에서 왔는데, 이 파우가 뭐냐면 모르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너 휴식하고 중지해라. 네 일 너무 하려고 하지 마라. 이제 내가 나의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나의 도구만 되면 된다.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아주 세상에서 그냥 왕처럼, 사울 왕처럼 그렇게 자기를 막 의기양양하고 그렇게 득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울이요, 주님 만나고서 완전히 3일길을 가고, 그리고 바울이 됐어요. 완전히 납작공 돼서.
가루가 된 사람, 이제는 나의 일을 안 하겠습니다. 내 일을 중지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바뀐 사람이 됐어요. 바울로 바뀌어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사울이 바울 된 역사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태어난 땅의 운명은 율법을 알려주는 곳, 반드시 어디로 와야 돼요? 광야 교회로 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교회로 데려나옵니다. 이게 학교고 이게 교회예요. 여기 데려나와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예요. 광야교회에 들어오게 돼 구원받으면, 은혜 받으면 율법의 광야교회로 돌아오게 된다. 그게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진짜 이거 주의 종들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진짜 주의 종인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진짜 이 성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려고 진짜 낮아지셔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면서 허허 대충 웃으면서 그냥 자기가 예수님처럼 그냥 그런 모습으로 보이려. 우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우리는 침례 요한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꺼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 만났을 때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심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방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울타리를 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막 전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광야 교회라고요. 광야 교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어놨다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 율법의 만나 안에서 진리의 생명 말씀을 알게 되고,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에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먹고 너하고 소화돼서 네 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먹고 네가 소화돼서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 광야길을 제대로 된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뭐 이런 말도 있죠. 죽음입니다. 광야를 제대로 통과하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죽음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점령군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먼저 만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점령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삶은 애굽과 광야에서의 단련된 몸이 될 때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죠. 땅의 운명이었던 사람, 내가 땅의 운명이었구나, 내가 이 땅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온,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광야에 오게 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적과 표적도 막 나타내 주고요, 하나님이 놀라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나타내 줍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도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막 알려줍니다.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광야에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체험한 그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세 가지입니다. 순서 세 가지예요. 자,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광야를 거쳐간다. 세 번째 뭐라고요?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예배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히브리 3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자, 우리에게 오신 모세 사도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모세. 자, 우리에게 오신 모세, 이게 율법을 가져왔어요. 이게 사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어요. 예수입니다. 사도시며 아론 대제사장이죠. 모세 시대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도이시며,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아, 놀라운 예수님입니다.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다 완성시키신, 율법과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방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 하면서 방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규칙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